믿음 안에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신앙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앞서 믿음에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진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자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던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셨던 분이고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후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잘 알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분이 이제 영상들을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자신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 중에 좀 잘못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정정할 부분들을 시리즈로 10가지 영상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양자로 삼은 것까지는 맞는데 그 양자된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살인하신 분이 양자가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며 신학교에 보낸 것까지는 맞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다가 이 손혜원 목사님이 결국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던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에 목숨을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좀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손혜원 목사님 장례식에 왔을 때도 좀 뭔가 어떤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절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고 삶을 마감하셨고, 짧은 나이에 40대의 후두암으로 인생을 마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잘못 알려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교에 갔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양손자 분이 목사가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와전되어서 그 살인자분이 회개하여서 목사가 됐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들을 목사 만들었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신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 아들분이 나와서 간증하신 것을 사실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일단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시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일절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유언으로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라는 말을 뜬금없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자신의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모습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본인이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축구하러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랑의 원자탄 교회에서 영화 보러 갔다가 접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식장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가족들이 이제 방문을 하셔서 사랑의 원자탄 이 책을 선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살인자의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가 그 양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진정으로 사실 살인을 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음이 있었으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는 손양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았으나 그가 그 이후에는 결국 믿음을 저버렸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그 인생을 통해서 살지 않았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버림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옳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에 대한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unqualified라고 이야기하는데 unqualifie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qualified라고 하면 자격을 갖춘 것이고 unqualified는 반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국가공인 시험을 저희 아내와 함께 봤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했는데 2급은 좀 쉬워도 1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같이 대전에 내려가서 이게 일주일 동안 교육 듣고 마지막 날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 사모는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qualified 된 거죠.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70점이 커트라인인데 68점이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못 딴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 다음 달에 있는 시험에 바로 다시 응시해가지고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저를 우습게 여기시는 건가요? 네, 합격했습니다. 72점으로 간신히 70점 커트라인에 72점으로 드디어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자와 버림받은 자는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자 그리고 통과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버리운 자, 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옳은 자, 통과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12절도 있고 13절도 있는데 12절은 문안하는 인사고 13절은 축도이므로 11절이 진정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라. 다섯 번째 평안할지어다.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마라톤에 참여하였는데 초반에 있는 힘껏 달렸지만 힘이 들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라면 그것은 결국 그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가더라도 완주를 했다라면 마라톤을, 그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냈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든 빨리 달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지점까지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삶,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삶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였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기쁘게 해야 합니다. 기뻐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기뻐야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야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기쁨의 원천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기쁨의 원천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뿐인 기쁨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결국 나를 채우거나 진정으로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술로 기쁨을 찾으려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각종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기쁨을 찾으시려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찬양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기도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성도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기쁘십니까? 표정이 어떠세요? 기쁜 표정인가요? 아니면 비 맞은 표정인가요? 기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쁘십니까?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기쁨이 있다라면 얼굴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항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저 사람은 늘 웃고 있더래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내 믿음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고. 난 욕을 먹어도 기쁘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쁘다고 하니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굴을 통해, 표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 맞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후렴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 기쁜 마음으로 뭘 하래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기쁨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기쁜 일일까요? 기뻐 보이는 일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과거의 사형 수단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수단이었어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보고 기쁨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은, 이 남들이 지기 꺼려하는, 어쩌면 기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지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주시는 통로이자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터키에서 20년 이상 선교하신 선교사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젊을 때 가서 목사가 돼서 선교지로 간 게 아니고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다가 늦게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시고 바로 선교사로 터키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자녀도 되게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학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학교, 가장 저렴한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이 없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터키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도 친구들을 돌아보면 같이 사업할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보면 좋은 차와 어떤 굉장히 다른 삶, 좋은 아파트와 그래서 살지만 본인은 어떤 이 터키의 약간 원주민들과 함께 지금은 족장 같은 역할을 거기서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과 거기서 먹고 현지 음식 먹고 현지인들과 뒹굴면서 이 삶 가운데 돌아가서 그 선교를 하시는 그 삶이 어떤 때 돌아보면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셨대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분명 주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또 여전히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계셨고, 또 인생을 돌아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 같았지만 막상 보니까 많은 것을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쁜 일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주일 이 시간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뭐 열고 점심 장사라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감하게 뭐 식당을 닫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내가 이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평생을 기도원을 위해 인생을 바쳐오시면서 포기하신 것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몇 번 뭐 갔긴 갔는데 많이 못 갔고, 가족여행도 많이 못 가고 자랐어요. 기도원에 그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집회가 3번 4번씩 있는데 어떻게 어디를 이동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기도원 집회 아닐 때는 다른 데 부흥회를 가시고 늘 그런 분주한 삶을 사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그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셨던 삶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새 출발을 위해서, 아들 목사의 새 앞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음을 점점 더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이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애써오신 위대한 영적 거장의 믿음의 발자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이것들을 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 주님을 위한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하지만 그 포기 위에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시죠. 120살까지 사실 거라고. 150살까지 살게 될 줄 누가 압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고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건 선교사님이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저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기쁘게 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때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운 상황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약간 등 떠밀어서 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죠. 강제로 십자가를 졌었던, 억지로 십자가를 졌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시니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러고 나섰나요? 구레네 시몬은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넘어지는 걸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자 로마 군인이 그냥 구레네 시몬을 회중 중에 골라가지고 야, 네가 대신 져, 이래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얼떨결에 지게 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억지로 얼떨결에 진 십자가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 떠밀어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등 떠밀려서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임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해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때론 주님을 위해 포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하게 되며. 즉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완전한 성화는 천국 갈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 없다라는 패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온전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바울은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어떤 도덕적 선함을 추구하거나 선행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22절부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악의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어떤 뜻이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사실 우리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함도 사실은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때, 그 온전함을 회복시키실 때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탈골된 것을 다시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 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맞추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함이죠. 무엇이 어긋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이 온전한 삶을 위해 회개해야 할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시고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라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온전함을 이루십시오. 얼마만큼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에서 싸워보셨습니까? 죄에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결국 그 죄가 나를 점점 집어삼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듣기에는 뭐 그럴듯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다. 말은 그렇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온전함을 추구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하기만 하는 삶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8절 말씀을 진리 대신에 예수로 고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무슨 삶인데요? 여러분, 이래도 와닿지가 않는다라면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계속 이 요한은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그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9절에 이제는 이 진리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을 위할 뿐이니. 이제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좀 와닿으십니까? 말씀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말씀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겠죠. 오직 말씀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한 절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위해, 곧 진리를 위해, 곧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자신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구하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온갖 잘못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또 다른 편지, 두 가지의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서 바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잠깐 온전함을 추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 끝까지 말씀 안에 사는 삶,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으며.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담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 분도 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이 여러 가지 고뇌와 하나님의 살아가심에 대한 어떤 이런 의문과 여러 생각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아마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위로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위로냐면 사람의 위로, 또 세상의 위로입니다. 세상적인 위로.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는 이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세상의 위로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위로의 이 헬라어 단어는요, 페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페라클레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셔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페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라클레오에서 토스, 그 자라는 뜻이죠. 그 위로자예요. 결국 페라클레토스가 어떤 단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단어, 위로하는 자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된 그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위로도 아닌 사람의 위로도 아닌 참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페라라는 단어는 곁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클레오라는 단어는 불려지다. 그러니까 곁에 있도록 불려진 것. 그리고 토스, 성령님은 곁에 있도록 불려진 자를 뜻해요. 사실 이 페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불려져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와 같은 단어가 성령님,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바라십니까? 세상적 위로, 세상적인 공감만을 바라세요? 아니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라십니까?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중에 찬양은 아닙니다만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아시나요? 네. 그래서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러면서 막 끝내는데, 사실 이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이 곡을 사실 만들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마음으로 이 곡을 사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여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주, 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2절 가사에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웃음이 되어준다. 우리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 세상적 위로가 아니라 그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의 위로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참 위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회복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푸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나요? 같이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혼자 요단강 건넜나요?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돌았나요? 함께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공감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혼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세요? 왜 혼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할 자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핍박이 한참 심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에 모여서 숨어서 이자들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함께 같이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월 5일 이 11시 56분 이 시간에 북한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모여 있는 거 발각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할까요?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이뤄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혼자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성경은 혼자 예배하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그냥 혼자 알아서 해볼게요. 이런 생각은 엄청난 영적인 교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역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나요? 제자를 삼았죠.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조차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쓴다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쉽게 한마음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기에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서로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보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잊어먹으셨어요? 사도신경. 그 다음 뭡니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 왜 성도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 집에서 예배하거나 홀로 예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버틸기가 힘들어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혼자 전쟁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을 품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독고다이로 혼자 싸우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한 마음을 품은 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세요?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진정으로 이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구역과 그런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만 노력해야 되고 나는 아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마음이 되려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것이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로 돌아와서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할지어다.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은 평안함 가운데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한 공간에 숨어 있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마자 첫 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전하신 첫 말씀이 평안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뭐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잘 있는지, 우리 집 고양이는 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해 이 평안함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안함을 빼앗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걱정 오늘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 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 없이 살아가요.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요. 더더군다나 제가 다른 나라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 대한민국이 유독 이런 것들에 쫓겨 사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경쟁하면서 서로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고, 눈치 보는 문화 있죠. 20대 땐 이거 해야 되고 30대 땐 저거 해야 되고 40대 땐 이게 있어야 되고 50대 땐 저거 해야 되는 그 세상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너무나도 부단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평안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운데 교회에 나가서 열심을 내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까지 말씀 생활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나요? 그냥 주일에 와서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한 주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요? 기도 없이요? 나눔 없이요? 공동체 없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확증해야 함을 오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험, 왜 이것들을 시험해야 할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 하기 위한 것이 이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시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어떤 체험, 단 한 번 받은 어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 때로는 내 몸을 쳐서라도 나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시험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서 읽고 있는 이 동행 모임을 하면서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부터 여러 왕들의 모습을 삶을 보면 어떤 왕은 초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기 힘쓰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어떤 왕은 초반에는 그냥 그랬는데 말년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왕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 양자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자가 진정으로 용서받았고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하지만 결국 잠깐의 회개와 잠깐 받은 은혜와 잠깐의 감동은 그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도 성도님 몇몇 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보려고 노력했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고, 저도 길 가다가 막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몇 그 성도님들한테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끼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도 함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힘쓰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세상의 유혹 앞에, 그 평안을 뺏으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그 거짓된 기쁨에 대한 속삭임, 그것에 있어서 타협하고 무너져 내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언젠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완전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른 박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품고 계속해서 거듭 점검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보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가 보고 떼줘요, 얼굴에 묻어있는 걸. 뒤에 양복이 삐져나와 있으면 지나가던 집사님이 보고 톡톡 칩니다. 양복이 삐져나왔다고.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옆 사람이 볼 때 아닌 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삐져나왔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권면도 달게 받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여 주고, 또 나 스스로를 또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올라가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동산교회, 그때 그 동산교회의 뜨거움과 동산교회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내가 잊지 않았노라 라는 주님의 그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는 뭐 했느냐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을 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열정을 갖고 어쩌면 억지로 진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해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뭐 나는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만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줘서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